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시험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뭔가요? 내가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런 내용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거기에서 단점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많이 오니까 그거 감당해야 돼, 이렇게 전도합니까? 안 하지요. 좋은 소리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뱀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정해놓고 시험을 했지요.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근데 뱀이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야,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따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꼬였죠.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들을 한 단계, 두 단계, 10단계 계속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닥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푸른 풀에 집어넣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담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험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갑절을 받게 되는 내용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영생 세계를 욥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금처럼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내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평탄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거든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내용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 24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섬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 가지고 나를 섬금같이 변하지 않은 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험해야 하네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시험 속에서 참으라는 거죠. 그렇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은같이 불같이 연단시켜서 금같이 변화되지 않는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걸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이 지구의 3분의 2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을 남겨두고 3분의 1을 갖다가 불같이 은같이 연단시켜가지고 불로 연단시켜가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스가랴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1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에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을 끼어서 내 목자 내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온 지구 전체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지구상의 마지막 환난 가운데 7년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 전 3년 반에서부터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후 3년 반에서 또 3분을 또 죽입니다. 그럼 3분의 2가 죽었죠. 나머지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3분의 1이 남았지요. 3분의 1이 남은 가운데 그 사람들 갖다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은같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시켜가지고 금처럼 온전한 믿음을 지금 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섭리의 계획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저도 그 말에 속아서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전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진실로 복받는 영의 비결이 참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방송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이충근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연세대학교 무슨 정치학과인가요? 거기에 나오시게 미국에 또 유학을 가가지고 큰 도서관에 가서 책이 그 많은 책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딱 벌리니까 거기에 총장이 한다는 소리가 이 책이 1000만 권이나 되는 이 많은 책이 달지라도 그 중에 책 한 권은 딱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권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 한 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 이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에 천국도 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모든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의 비밀 가운데 보화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해서 애쓰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 여러분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물질의 복부터 먼저 주십니다. 시편 6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 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띠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게 되고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해도 그것을 다 통과하고 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나를 풍부한 곳으로 살게 하셨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인용의 말씀이 적갖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그런 말의 의미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업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책상다리 하고 되어집니까? 땀이 흘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게 될 때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그 내용의 자체 속에서 먼저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걸 빨리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런 용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지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고 나면은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시험 받는 것이 기쁜가요? 슬픈가요? 괴로운가요? 기쁩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시험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이제는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을 말씀드렸고 욥에 대한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누구에 대한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요셉에 대한 시험에 대한 내용을 통과해서 그가 애굽의 바로왕 밑에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꿈을 꾼 내용의 그 모든 성취가 이루어진 사건이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험하는 과정을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열한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가 함께 있으니 12이죠. 그렇죠. 들에 있을 때 곡식단을 묶는데 여러 곡식단들은 어떻게 돼요? 요셉의 단은 묶어가지고 발톱 서 있는데 11 형제들은 곡식단이 나에게 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용의 꿈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형제들이 야 그럼 네가 우리들에게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시기가 생깁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이지요? 12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을 받는 아들이 누구지요? 11번째 태어나게 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형들이 몇이 있어요? 10명이라고 하는 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바로 밑에 막내가 누구지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가 이때 꿈을 꾸게 된 그 내용 자체는 나이가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17살 때에 꿈을 꾸게 되면서 첫 번째 꿈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다가 요셉이는 곡식단을 묶어서 곡식단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11 형제들은 곡식단이 그 서 있는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11 형제들이 말하기를 그럼 요셉이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차 꿈을 한 번 더 꾸게 만들어 줍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은 11 별이 나에게 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런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해와 달은 누구예요?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11별은 누구라고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이 되었는데 이 내용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누가 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이 꿈 이야기를 했더니 이때부터 11형제들이 시기가 되고 요셉을 미워하고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왕따시키는 거야.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은 요셉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게 된 라헬이라고 하는 가장 아리따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이 요셉을 낳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것은 아들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아들에게 특별하게 채색 옷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명절 때가 되면 색동저고리라고 하는 7가지 무늬를 난 그 한복을 입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는 그토록 색채옷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혀서 요셉을 사랑하는 증표를 놔두다 보니 결과적으로 11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키우는 내용의 모습을 네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양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신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부름을 가가지고 들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형제들이 양떼들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다 보니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을 우리가 잡아서 죽이고 그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하고, 어떻게 해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요셉이가 다가오게 될 때 요셉을 잡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느냐? 큰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야, 네가 꿈꾼 일이 되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 큰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르벨이라고 하는 형이 말하기를, 야, 어찌 우리 형제들에게 손에 피를 묻힐 수가 있느냐? 그를 건져내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집어넣기만 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요셉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형제들이 수렴소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옷이 우리 요셉이가 아들이 맞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보였더니 그 옷이 채색 옷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므로 통곡을 하고 땅을 치며 우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라는 사람, 새 이름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요셉이를 건져내주는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디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모든 물품과 좋은 향품들을 사가지고 애굽에 갖다 팔게 되고, 그러면서 왕래하는 가운데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요셉을 갖다가 은 20냥에 팔아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넘겨주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20냥에 팔려간 요셉이가 그 미디안 그 백성 장사꾼은 그때 당시에서부터 뭐가 있었느냐면 인신매매가 있었어.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인신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돈 은 20냥을 받고서는 팔아는 게 있으니 인신매매 한 거 맞죠?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남기려고 어디에다 갖다 팔았냐면은 군의대장 바로왕 밑에 취니대장 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갖다가 팔아버렸어. 얼마 받았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 이득을 남겼겠죠. 그렇죠? 20냥을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취니대장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충실하고 잘하는지 총무를 맡겨놔가지고 모든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데 무슨 시험이 오느냐 할 것 같으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요셉에게 와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한번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하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험을 이기는 내용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아내가 집안에 아무 사람도 없다 보니까 강제로 요셉을 겁탈하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겁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자기가 옷통을 벗어 제키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보디발의 아내가 무안하게 되고, 대신 요셉이가 옷을 벗김을 당하다 보니 그 옷을 증거물로 삼아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이 들어오게 될 때, 당신이 우리 가정에 총무를 세운 요셉이가 나한테 겁탈하다가 내가 그걸 뿌리쳤더니 옷을 벗고 지금 도망가는 그 증거가 여기 있노라. 당신 요셉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보디발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시험입니까? 시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는 그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에 지금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여자한테 범죄하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친위대장,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면은 바로왕 밑에 있는 술 빚는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갇혀있는 동안에 또 감옥이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술 빚는 관원장하고 떡 빚는 관원장과 같이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한날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얼굴색이 좀 다르고 시험이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셉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얼굴색이 그러냐? 그래 물었더니 술 빚는 관원장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것이 길한 일인지 흉한 일인지 난 모르겠다. 그 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꿈을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은 앞으로 3일 후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다시금 바로왕 밑에 가가지고 술을 다루고 되는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관원장도 나를 꿈을 꾸는데 내 머리 위에 떡을 부어서 강쥐가 있는데 참새들이 와서 쥐어 먹더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3일 후에 석방될 것입니다. 석방되는데 나가서 목매달아 당신은 목을 매 죽이게 합니다. 그래도 그 내용의 뜻대로 지금 어떻게 해요? 3일 후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왕의 생신이에요. 생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제 술 비는 관원장과 떡 비는 관원장을 석방시킨 거야. 그런데 그때 요셉은 석방이 안 됐습니다. 대신 결과적으로 바로왕에 대한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술 비는 관원장은 바로왕 앞에 술 다시금 다루게 돼서 폭식이 됐고, 그러면서 요셉이가 이제 술 비는 관원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비는 관원장이 그만 잔치에 취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꿈 얘기해서 그런 과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바로왕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송아지 7마리가 들에 나와서 푸른 풀을 뜯어먹고 앉았는데 조금 또 있더니 아주 파리한 소떼가 7마리가 다시 나와가지고 살찐 그 황소송아지를 좀 잡아 삼키더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바로왕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아주 충실한 땅에서 이삭이 올라와서 아주 도실도실한 이삭이 올라왔는데 7 이삭이 올랐어. 그리고 조금 있더니 아주 파래하고 말른 동풍에 말른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그 7 이삭이 또 지금 살찌게 올라오긴 충실한 이삭이 올라왔던 것을 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 내용 가운데 바로왕이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술 비는 관원장의 생각이 딱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이거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니 요셉을 불러내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가
야, 네가 그럼 바로왕이 네가 그런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느냐? 아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 이게 다니엘처럼 똑같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는데 이게 어떤 꿈이냐? 아,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다 동일한 한 가지 꿈입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이 지나게 되면 아주 극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7년 풍년이 될 때 곡식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낼 때 배 이상 거둬들여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축을 해야만이 7년 흉년 때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으니 그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보이신 내용의 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뜻이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애집트의 애굽의 백성들을 살리는 내용 길입니다. 야, 내가 지금 너를 만난 것이 천하를 어느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30살에 총리를 갖다 등극시키는 거야. 이것이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가 돼가지고 은 20냥에 팔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가지고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돼요? 총무 역할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히게 된 내용이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위대장 집에 있는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 탓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이겼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었지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내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할까 안 할까,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험했죠. 그런데도 요셉이가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꿈을 해석하고 난 후에 바로왕 밑에 애굽 이집트의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총리가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에 꿈을 꾸게 된 때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17살. 그럼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총리가 되는 기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야곱의 11 아들이 어떻게 11 아들 가운데 애굽에 식량 사러 왔다 갔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다가 총리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곡식 때문에 가가지고 그 앞에 절했지 않습니까? 들에서 맨 처음에 꿈을 꾸게 된 내용이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이 뭐였습니까? 들에서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다는 일어서 있고 11 형제들의 다는 절하더이다 했던 그 내용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된 요셉이 앞에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했지요. 그러고 난 후에 베냐민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놓고 유다를 갖다가 볼모로 세워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어제 꼼짝없이 데려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냐민을 보고 어긋맞기로 지금 서로 안에 끈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의 형이다. 여기는 모든 형제들이 나의 형이다. 나를 애굽 땅에 이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마음 놓으라고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달했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절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총리 아닙니까? 그럼 총리는 나라의 책임자의 왕인데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왕인데 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렇죠? 그 두 번째 꿈 그대로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했던 내용의 뜻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지나간 요셉이가 소설을 써서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크면 큰 것만큼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십니까? 꿈만 방실하게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은 뭐 자기가 꾸고 싶어 꿨습니까? 하나님의 꾸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그 꿈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다. 맨 처음에 누구에게 시험이 있었다? 형제들에게 시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크게는 누구에게 시험이 있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이 있었다. 감옥에 가서도 시험이 있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애굽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그 거대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어디게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위대한 나라에 총리가 되어났으니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내용의 전체적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게 되는 요셉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 왜 사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소설입니까? 이건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한 시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젊은 청년들을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이 데려다가 그를 잘 가르쳐가지고 어디에요? 바벨론 제국의 아주 유능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특별히 모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백성들 젊은 청년들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도록 이제 먼저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내용의 시험을 먼저 통과하느냐 하면은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 이제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제물이 섞여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고기를 먹다 보면 무엇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피도 먹을 수가 있고 기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름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게 됩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하기를 열흘만 우리를 시험해 보시옵소서. 고기를 먹는 저 사람들과 우린 채식을 주되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고 얼굴이 초췌하거나 아니면 얼굴색이 더 좋으면 우리는 고기와 그 모든 진미는 필요 없고 채식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열흘 동안 시험하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얼굴이가 얼굴이가 아주 바짝 말랐습니까? 윤기가 나고 얼굴색이 더 좋았습니까? 얼굴색이 번질번질하고 더 윤기가 나고 고기를 먹고 진미를 먹는 젊은 청년들보다 얼굴색이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책임자, 그래 좋다, 너희들은 이제 채식만 내가 줄 테니 고기는 안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 그 1차적으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구에게 하나님께 무슨 내용을 주십니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식을 더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밑에 대신들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그러다 보니 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맨 첫 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는데 무슨 일의 시험이냐면은 그 신할 평지에 그 넓은 평지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천하의 모든 백성들을 그 자리에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악기와 북을 치면서 저 우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어명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 너무나도 신복처럼 잘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진무를 보고 있었고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광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북을 추기 시작하더니 온 백성이 전부 다가 넙죽 엎드려서 그 금신상 앞에 지금 저를 넙죽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란 세 사람이 뽀쭉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 넙죽 엎드려 있는데 결국은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세 친구는 뽀쭉 서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진언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당신의 왕 앞에 신상에 절하지 않나이다. 그럼 어찌게 합니까? 지금 풀무불에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로 언약이 되어 있고 왕의 의인이 찍혔으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제 아베느고나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왕이 다시금 와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에게 고백하고 저 신상에 절하면 좋으려니만 이러면서 달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예 그럼 내가 신상에 절하겠나이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같이 솟아가지고 야 저 불을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리고 대신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를 결박해가지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결박해서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박해서 집어넣는 그 이제 쫄병들은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보형죄로 묶인 채로 불문불에 들어가는데 불 속에서 바싹 타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불꽃을 이래 보니까는 야 저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랍게 지금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다시금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너희가 나오느라. 그러니까 살은 채로 지금 불문불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요 영원 보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너희들을 내가 이 나라의 바벨론 왕국에 너희들을 갖다 책임자로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더 높은 자리에 올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시험을 통과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지나간 얘기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해 오늘 기쁘게 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 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더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또 시험이 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시험이 왔느냐면 바벨론 그 도성에 온 천지를 다스리는데 총리가 세 사람이에요. 총리가 세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역을 관할하니까. 그러다 보니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다니엘이 세 사람 총리보다도 월등하게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마음에 드는 거야. 다리아 왕 앞에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러니까 두 총리가 시기가 돼가지고 고관들과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 요거 다니엘을 처치하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야. 그 음모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신에게 절하든지 어떤 신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은 그를 갖다가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기라고 그 고관 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이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아양을 떨고서는 지금 이 유대 땅에 그게 유대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떤 신에게 절하는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왕에는 누구에게 절합니까?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를 합시다 하고 왕이 의인을 찍으시옵소서 애들이 의인을 쾅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왕이 의인을 찍은 것을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요셉이가 알아요 몰라요? 요셉이가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는데, 느부갓네살 왕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뭔가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어찌 그런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세 번씩,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용이 발각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근용을 고했더니,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 그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가 너무나도 지르고 총명하게 모든 매사의 업무 일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갖다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의인을 찍어놨으니 변개할 수 없으니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밤새도록 이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날이 새고 난 후에 가가지고 지금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그러니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어떻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상처도 내지 못하게 하고 대신을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라. 저를 참수했던 사람들을 대신 불러와라. 참수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뼈다귀까지도 남기하고 삼켜버리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영의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는데도 그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냈습니까? 아니면 졌습니까? 이겨낸 사람도 있지만 진 사람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시험이 온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의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시험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 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견뎌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아닙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래서 결국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당했지만서도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갑절을 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아브라함도 그래서 큰 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재물과 그 모든 부를 한꺼번에 지으면서 영광을 나타내면서 총리 자리에 앉았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노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모든 바벨론 도성에 또 이제 더 높은 자리로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만들어놨지요. 그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들은 시험을 통과할 때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통과하게 되면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기하신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난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감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귀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내가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은 물론이요 내 자신의 물질의 복도 받고 내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